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의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는 게 뭐요?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가서 전해라, 이 말씀이요. 너무 어렵게 제목을 정했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굴곡이 많은 역사예요.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벨론의 포로 시기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직살나게 고생만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절망과 실망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과 또 꿈도 없이 그저 끌려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망과 절망의 삶밖에 없다는 거죠. 그곳엔 희망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멘. 그 중에서도 이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이 책정이 받아져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귀환의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또 뭐냐? 뭘 했어요?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했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절망은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하시니까 모든 일은 바뀔 수가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해서 희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시편 107편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실망과 절망의 그 삶을 희망으로,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 즉 집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주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왜? 그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입술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속량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2절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다 끌어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각 나라로 흩어져 살아갔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똑똑한 지연이 집사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사는 걸 뭐라고 그랬어? 맨날 아주 수도 없이 귀에 딱쟁이가 앉도록 설명을 해줬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또 모르네. 참.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 끌어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아주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 6절부터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 거기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설명을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방법이 먼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게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그랬고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는데 뒤에 바로 10절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그 대가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해준다. 즉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4절부터 16절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얽매여 맨 줄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처음 택해서 그 페르시아 왕으로 딱 정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전쟁의 신, 즉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즉 그 전쟁을 다 고레스 왕에게 맡겨놓는다. 다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가서 모든 것을 다 울퉁불퉁한 산길, 바위, 들불, 가시덤불 싹 치워서 평탄하게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또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제일 행복한 말씀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을 주겠다. 이 대한민국에 주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실 때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흑암에 숨겨놓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흑암 중에 숨겨놓은 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게 알게 해주겠다. 내가 나의 종 야곱을 택한,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왕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줬다. 뭐라? 왕이란 이 칭호를 준 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고레스 왕을 처음으로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배를 바다에 띄워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파도가 강하게 일어나는지 26절에 보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필리핀 가서 느꼈어요. 이현숙 권사님 있었지 그때. 여기 남은 사람은 그때 이현숙 권사님 한 분밖에 안 남았나? 맨드레섬에 갔다가 오는데 배낭가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니 태풍이 몰아치면서 바람의 파도가 물에서 바닥까지 치는데 한 10m는 되는 것 같아요.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갔다. 이 길을 거의 몇 킬로를 달려왔는지 몰라. 처음에 사람들 다 죽었다고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안 죽이시니까 즐기라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요 올라갔다 내려갈 때 와 올라가면 와 나중에 진짜 즐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시니까요, 조그만 그 배에 6명이 탔는데, 거기 어부까지 7명 탔구나. 7명 탔는데 파도가 거의 10m 높이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무사히 섬에까지, 한국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하시니까 광풍이 고요하게 되고 물결도 잔잔하게 되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똑같이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았다니까. 거기서 만약에 조금 삐끗해서 배가 엎어지거나 아니면 파도가 조금해서 그 배 덮쳐버렸으면 바다 한가운데 수장됐지다. 근데 하나님이 걱정 마라 하시더라고. 즐겨라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옥토는 염전으로 바뀌어버려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하라 사막, 사우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지금 호수 생긴 거 아세요?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사막의 그 모래가 물을 다 흡수를 못해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지금 호수가 생겼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때가 되긴 됐구나.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사막 한가운데 호수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가 그분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인자심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이라는 거죠. 15절, 21절, 31절 다 동일하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시편 107편은요 절망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희망의 시예요.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자체가 회복의 과정 속에 필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생각하고 가야 되겠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보시고 절망에서 회복돼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회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감사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시를 시작하는 첫째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분은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일어나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즉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실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수종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실망과 절망 좌절 속에 빠져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자리가 마치 수올이라고 표현, 즉 지옥 같다. 그가 당한 고통이 지옥의 고통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도 그는 원망의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로 오는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그래서 살아나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의 삶이 나타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행복해져요. 기쁜 일이 생겨요. 즐거운 일들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될지 강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모든 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내 자아를 이길 수, 즉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면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칼 히티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어요. 감사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감사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감사는 행복의 문은 여는 열쇠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져요. 우리나라도 이모작 하잖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첫 수확은 늦봄 5, 6월경.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나와요? 보리, 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예요. 맥주 감사. 가을은 9월, 10월, 9월에서 11월까지. 이때 갖가지 나무 열매들, 포도나 무화과나 뭐 감람나무 열매 등을 거둬들여요. 우리는 밭에 모든 작물들을 가을에 그때 9월 달부터 11월까지. 어제 제가 밭에서 열무 농사 지은 걸 갖다가 김치 담아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주일 되기 전에 다 먹을 것 같아요. 열무가 소독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다 지켜갖고 벌레가 하나도 안 먹었어. 근데 열무 그 자체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도 2끼나 먹었어. 한 끼에 한 공기씩. 그래서 해마다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기독교 원력을 보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지금 밭에 나가서 뭘 갖다가 하나님께 추수했다고 감사드려? 이미 귀신이 다 쓸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전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 원래 우리나라 중추절 이 추석은 조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첫 번째 농사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추석 중추절의 제사예요. 근데 원래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예배인데 그것이 유교적으로 넘어가면서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섬기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최소한 귀신보다는 먼저 드셔야지. 그죠? 그래서 추석 전주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교회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뭐 갖다 올려놓을까? 첫 열매들은 벌써 다 없어지고 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찌꺼기 다 모아다가 갖다가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지난 1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맥주 감사고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감사 중에도 지나간 일의 과거 일을 더듬어서 내가 잘 되고 또 어떤 이 부와 명예를 얻어서 그 다음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후불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직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감사드린 것을 선불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가 후불 감사고, 앞으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감사가 선불 감사예요. 근데 이 후불 감사와 선불 감사의 본질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빚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선불 감사는 하나님한테 내가 그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한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사람 복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옛날에 그 세계 장로회 협회 부회장 했던 분 무슨 장로님이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늘 선불 감사 드렸어요. 당신한테 어떤 일을 하는데 뭐 몇조 몇천 달러 뭐 몇억 달러가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미리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11조도 장난 아니잖아. 그죠? 100만 달러면 10만 달러를 드려야 돼요. 1억.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이상으로 항상 채우시는, 체험을 하시고 늘 간증하시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선불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선불감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뭘 보신다? 중심. 그 중심 안에서도 뭘 보신다?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 여러분 성경 말씀 신약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늘 기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선불감사예요.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기 전에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먹을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붙잡고 감사했어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 앞에서 먼저 선불 감사드리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살려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요, 이미 살았어. 그래. 그래서 아버지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불 감사를 드린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간증집 보면서 느낀 건,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선불감사라는 내용을 설교를 듣고 집에 왔는데 매일 술이 7렐레 8렐레 돼서 들어온 남편이 인사불성된 남편을 끌어다가 겨우 늪에서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절반은 신세 타령, 절반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래서 도대체 뭘 감사를 해야 되나, 이 왼수 덩어리 앞에서 매일 속 새기고 맨날 술 먹고 꽐라돼 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서 뭘 감사해야 되나 그러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탁 임하더니 그 다음부터 감사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더래.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가부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응? 앞으로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사드리고, 저토록 취해서 7렐레 8렐레 해도 그래도 집은 꼭 찾아 들어오니까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토요일은 더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날은 집을 잘 봐주니까. 바깥에 못 나가잖아. 술집 갖고 하루 종일 질레내 빨래 자야 되니까. 집 지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교회 간다고 들들 볶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술 한 채 갖고 맨날 교회 간다고 구박이나 하고 있어봐.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 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할 일들이 줄줄이 나를 비로 서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편이 좋은 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남편이 눈을 많이 뜨고 쳐다보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맨날 구박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그러면서 당신이 그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예수 나도 믿어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교회 따라 나와서 남편이 장로까지 됐대요. 얼마나 감사해. 응? 10년을 넘게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매일 전도를 해도 씨알도 안 맥히던 것이 어느 날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그날로 바로 바뀌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작전을 바꾸세요. 그냥 늘 싱글생글 웃으면서 늘 감사하고 남편의 좋은 것만 얘기해요. 뭘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당신은 그냥 옆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데도 구박 안 하니 감사하고 그냥 감사 그러고 살아봐. 변하나 안 변하나. 회복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섭리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 광야 생활의 내용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는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도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던 400년, 430년의 그 속성, 그들이 애굽의 생활에 찌들었던 애굽적인 속성을 제거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더 나아가서 이 폭풍이 심한 바다에 항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 광야만 놓고 생각하면 괴로운 장소지만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섭리라는 것은 뭐냐?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는 종살이와 옥살이가 13년이나 있었어요. 그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고난의 그
애굽에 닥칠 7년의 그 흉년을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터와 같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계획,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만들기 위한 더 큰 프로젝트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단지 요셉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요셉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의 가문은 거의 멸망당했죠. 왜? 애굽 총리가 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한 번도 안 드려요. 오직 애굽 총리 왕에게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을 그 자리로 배신한 거죠. 모세에게는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저 유보경 전도사하고 나하고 사모하고 셋이 2년 반 동안을 성도도 하나도 없이, 우리 성도는 하나도 없이 맨날 기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잠시도 가만 안 두셔서 계속 사역은 하게 만들었으니까, 남의 교회 사람들 데려다가 또 무병 걸린 사람들 데려다가 계속 귀신 축사 사역은 계속 했으니까, 고치면 가고 고치면 가고. 진짜 참담하고 암담한 세월이 시작이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던 당시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힘든 것은 잘 몰랐어요. 그때도요, 사역을 하면요, 저녁 7시, 8시에 시작하면요, 그 다음날 새벽 아침 11시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장장 15시간, 16시간 릴레이. 귀신, 그때 무당 귀신 하나 쫓는데 빼도 끝이 없어요. 계속 깨어나.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11시까지 했어요. 11시까지. 그렇게 다 빼갖고 그 사람 결국 신학해서 전도사, 강도사 되고 지금 이제 목사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 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다니엘 목사. 다니엘 목사도요, 여기 우리 교회 대전 세임교회 비례동에 오기 전까지는 3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거기 집사님 한 분 아들이 뭐 이상하게 귀신 들렸다고 해서 보니까 그럼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데리고 와갖고 걔 빼다 보니까 독일어를 엄청 잘해. 그래서 너 도대체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6.25 때 넘어와서 귀신인데 다니다가 보니까 얘가 제일 만만해서 얘 속에 들어와서 지금 몇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럼 나 지금 여기서 쫓으면 갈 데 없으니까 자기 제발 쫓지 말라고 사정해갖고 내쫓았어. 무적행위로 보내버렸어. 걔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요. 그 집안에 쌈지라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해서 보니까 개새끼가 보여. 그래서 집에 개 키우냐 그러더니 그렇대요. 그 개새끼 당장 갖다 버려. 안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맨날 누나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맨날 붙으면 싸우는 거야. 6학년짜리하고 중학생하고 둘이 맨날 만나면 잠시도 안 있는데 편할 날이 하루도 없대. 그 개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새끼 내쫓아 시골로 보내버리든가 아니면 안락사 시켜버려. 그랬어. 왜냐하면 그 안에
그 개새끼 형이 있다가 가만히, 개들이 그러잖아. 가만히 있다가 지 맘에 안 들면 칵 물어버리잖아. 똑같아. 그 개새끼 성질을 그대로다. 그 개의 영이, 개하고 솔타이가 되면 개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 되게 보면 거의 개하고 속성, 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얌전한 것 같은데 지 맘에 안 들면 그냥 사람들한테 지 맘에 안 들면 막 질이 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 축사 봐서 고치고 집에 가자마자 그 개새끼 시골로 보내버렸는데, 그 개를 시골로 보내고 나니까 둘이 얼마나 사이좋은 논의가 됐는지 몰라. 진짜 지금 현실 그래요. 걔들이 지금 다 이제 성장했겠지. 그래서 진짜 친오누이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동생이 말을 그렇게 잘 듣더래요. 누나가 말하면 다 듣고. 그 전에는 개새끼 있을 때는 뭐 말만 하면 덤벼들었는데 걔가 웃고 나니까 얘가 성격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개를 키우는 건 좋은데 문 바깥에서 키우세요. 집안에 끌어들이지 말고. 그리고 개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갈라놓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개 키우는 집에 보면 거의 애가 안 생겨. 왜? 개가 사이 껴서 이 부부가 하나로 되게 못 만들어. 그리고 여자한테 빠진 개는 남자를 싫어하고, 남자한테 빠진 개는 여자를 싫어해. 그래갖고 부부가 같이 있으면 저 근처만 오면 왕 대고 막 깨물라고 그러고 지랄을 해. 그게 왜? 그 가운데 갈라놓은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 그래서 부부도 분리를 시켜. 그래서 애가 안 생겨. 그 개의 영이 애가 생기면 지 사랑 뺏길까봐 아예 못 생기게 막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에이 뭐 설마 그게, 근데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축사 사역과 귀신 사역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개, 고양이 키우지 마라. 집안에 그림, 이상한 그림들 걸어놓지 마라. 특히 여러분들 옷 입고 다니는 거, 옷 이 앞에 그림 있는 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예요. 음란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상한 여자 그림, 뭐 이상한 뭐 이 화려한 그림들, 공주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옷 입은 거 보면 화려한 공주 옷만 입고 돌아다녀. 심술궂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림들이 이 곰이나 뭐 이런 우직한 그러한 거. 가난의 영 들어있는 사람은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가 뭐야? 쥐새끼잖아. 쥐새끼가 가난의 영의 첨단이요. 퍼 날르잖아. 다 훔쳐가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되게 보면 호랑이, 사자. 옷 입은 사람, 옷 입은 것들 보면 대개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왜냐하면 속에서 그 영들이 끌어당겨서 이쁘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 입어요. 그러면 그러한 그림이 나와. 그것이 여러분들 카파 아시죠? 메이크업. 카파에 보면 마크가 뭐예요? 에? 남자 여자 홀딱 벗고 등 대고 있는 거잖아. 거기 음란령 엄청 큰 거 들었어요. 카파에.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지금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잠식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옷 입는 것도, 특히 젊은 사람들 듣는 음악들, 요즘에 나오는 메탈, 레게, 랩,
디스코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메탈, 헤비 메탈 뭐 락 이 음악들은 거의 사탄 숭배 음악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뭐 케이팝이라고 해서 나오는 애들 있죠. 다 사단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음으로 해서 애들이 점점 그 가사 내용들을 보면 옛날 박성업 선교사라고 지금도 사역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사단의 음악에 대한 거를 파헤치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거 보면요, 사람 그 그룹 애들이 전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작곡자 또 이 작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따라가는데, 테이프 뒤집어서 들어보면 사단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들이 꼭 이 판을 거꾸로 틀면 그 사단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들이 꽤 많아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박성업 선교사 치면 거기에 아주 신랄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음악이 원래 이 사단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어요. 무슨 천사장? 음악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음악을 워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하시니까 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서?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이 하나님 자리에 그걸 뺏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쫓겨나서 지옥에 가서 대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능력을 안 뺏어 가지고 지금 세상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다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킹크립스라는 그 이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사단 숭배 사상에, 그때 당시엔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킹크립스 에피탑이 거의 한 27분, 28분짜리 한 곡이. 근데 그것이 사단한테 여섯 달 된 아기, 순수한 아기의 피를 바쳐야 되라서, 그래서 그 음악을 작곡하고 발표하기 전에 사단한테 제사 드리면서 애를 죽여서 피를 바쳤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올 때 내 기억으로는 72년, 73년도 그때 나왔는데 아마 68년도 처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참 흥행할 때가 72년, 73년도예요. 그때 당시에 에피탑이 그걸 들으면서 미국에서 미시평항에 떨어져서 자살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겉으로 나와 있는 건 167명이에요. 그 영혼을 죽여서 자살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요즘에는 이 CCM에도 지금 치고 들어와요. 잘못 들으면 이 CCM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음악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랩하는 사람들과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 리듬만 타고, 그 리듬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귀신 무당들이 귀신 주술 쓸 때 쓰던 음악들이 바로 이 랩이나 레게 쪽의 그 음악이에요. 나온 김에 조금 더 갑시다. 여러분들 인도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안 해? 인도 요가 명상하는 게 그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 음악 틀어놓고 하는 행위가 접신할 때 하는, 인도 귀신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접신이 돼서 성행위까지 같이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인도 요가의 그 본질이에요.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는 뭐 기구를 사용하니까 뭐 어쩌죠. 그거 다 핑계. 본질은 인도의 요가에서 파생돼 나와서 같이 이 귀신들하고 같이 노는 그 모든 장면을 묘사하고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그 필라테스예요. 요가에 보면 기괴한 행동, 기괴한 장면, 기괴한 모형들 엄청 많죠. 그게 다 귀신 부르고 귀신하고 접신됐을 때 나오는 행위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음악을 듣는 것도, 또 특히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유튜브 안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엄청 많아요. 귀신들이 생각을 갖다 주는 귀신들이 엄청 많아요. 혼란, 유혹, 미혹. 그래서 설교도 함부로 아무거나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유튜브 지금 많이 하는 게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해요. 뭐 11조에 관한 설교, 또 어떤 하나 예수님에 관한 설교, 그 모든 것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까지 석가의 제자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 성경에 12살 이후에 29살까지 기록이 없거든. 그때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석가한테 모든 걸 전수받고 나와서 3년 반 동안 나와서 일하는 것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행동한 거다라고 그걸 합리화시켰어요, 걔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석가가,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한 나라에 이 저 왕국의 왕자였었어요. 애가 둘씩이나 있었는데 첫째씩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막에 가서 혼자 돌을 깨우친다고 가서 득도하고, 그리고 끝없이 돌을 찾다가 결국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 제자가 저 먹을 거 없어서 죽 끓여줬는데 거기에 버섯 좋은 거 대접한다고 했는데 독버섯 먹고 죽었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정신이 바짝,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아무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본질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절대 내 생각, 어떤 지식, 어떤 환경 조건, 사람들의 소리, 이런 소리 듣고 그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는 변절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깨우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광명한 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천사 탈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 그 거듭난 알베토라고 만화책 다들 보셨죠? 거기 보면 이단들의 속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줬던 건데, 세상이 그래요. 일루미나티나 뭐 이 저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 때는 다가오긴 거의 다가왔어요. 내년 3월에서 5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나라에 아무튼 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기대하셔도 돼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에 따라선
사단이 공격이 엄청 심하게 오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30년 때 되면 또 한 번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영적 회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